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지혜를 얻는 자의 복됨을 정말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 구절들의 아버지의 그 말씀의 깊은 그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언어를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언어로 지혜의 본질은 호크마입니다. 이 13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호크마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은 단순한 지혜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첫째는 실천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성경 원어적 사고에서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삶의 숙련된 기술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호크마의 뜻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바로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지혜, 13절의 이 지혜는 바로 호크마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 14절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이익 혹은 얻는 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사하르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주님께서 원래는 이 사르라는 이 의미가 무역이나 장사를 통해서 얻는 상업적 이윤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뜻밖의 주님의 이 지혜라는 단어에 이 같은 뜻이 있는지 너무도 놀랍습니다. 14절에서 같은 지혜로 우리는 발음하고 있지만 이 14절의 이 지혜가 사르라는 의미는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뜻을 두고 얻고자 하고 여기는 가장 귀중한 물건인 은과 정금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축복을 보장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낫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계산에 빠져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은과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며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이 장수는 바로 성경 원어로 말하면 오레크 야밈입니다. 오레크 야밈이라는 이 의미는 길이와 날들을 직역하면 날들의 길어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길고 오래 사는 그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여 100살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을 잃고 단지 생명만 유지하는 삶이라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이 장수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풍성하고 의미 있게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생명력의 연장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김영석 교수가 바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예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104세를 넘었지만 그분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력의 연장을 이 지혜에 담아서 그 오른손에 장수를 있게 하고 왼손에는 바로 부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인간이 갈망하는 모든 복을 양손에 가득 들고 있음을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에서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샬롬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6절과 이어질 때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평강으로 귀결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그저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좋은 말씀으로만 읽고 지나치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은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지 전쟁이 없고 평온한 그러한 결핍이 없고 모든 것이 온전한 자리에 있는 완전한 평화, 전쟁이 없는, 문제가 없는, 말썽이 없는 단지 평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바로 완전한 평화, 결핍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리하고 있는 원래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할 때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믿고 소유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잠언 3장에서 말하는 지혜의 모든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다름 아닌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실제적인 은혜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의미, 또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 어떤 이익보다도 그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보다도 더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지혜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것을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있음을 바로 17절에
샬롬을 통해서 보장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지혜를 통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로 3절까지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음 세대에 주를 믿는 모든 젊은이들의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삶을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진정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세상에 덧셈 뺄셈에 두지 않고 그 위에 허락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만족하며 그 만족한 지혜를 누리며 사랑하는 모든 라브리교의 모리의 성도들의 머리와 그 생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임팩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